빌립보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지금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방금방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아이들이 들어가니까 춥다, 안에서 축구해. 그래서 교육관에서 축구하라고 어서 들어와 하고 축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야야 성전에서 축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축구하래요. 밖에 추우니까 축구하래요. 그래서 칭찬을 참 잘하시구나, 축복을 참 잘하시구나 생각 들었어요. 아마 이들은 모를 거예요.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랑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친척 중에 이모든 고모든 막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친구도 그러고 직장 동료 중에서도 이번에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자동차인데 너무 좋아 그러면서 막 자동차 자랑을 하고, 이 백이 내가 받은 백인데 좋아 막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했어, 우리 아들이 명문대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나 요번에 주식 조금 샀는데 10억 올랐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자기 과시라고 합니다. 자랑을 자기 과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이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의 결핍, 열등감에서 오는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결핍과 외로움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나치게 막 자식 자랑하는 사람, 아주 과하도록 손주 자랑하는 사람은 역으로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외로워서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랑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 자기 확신, 자기 소망,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랑이 똑같아 보여도 다릅니다. 어떤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이렇게 좀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이런 자랑이 있고요. 또 어떤 자랑은 이 자랑이 자기의 소망, 그런 어떤 확신에 대한 그런 자랑인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요. 만일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내가 핸드폰 샀어요, 나랑 같이 쓸래? 이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가져보자,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진짜 자기 확신이고 소망이고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는 자랑은 자기 과시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누르기 위한 자랑이라면 이거는 확신과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아멘. 왜 예수님으로 자랑하래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로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로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썼는데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쓴 게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관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이 지역은 굉장히 부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마 시민들이 살았던 동네가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인과 같은 옷을 입었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는 뭐 다 옷 입는 게 그저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강남 사람들 옷 입는 거하고 강북 사람들 옷 입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더울 때는 벗고 추울 때는 입은 것 같은데 또 다른가 봐요. 아무튼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라틴어를 씁니다. 이 라틴어는 그 문서에 쓰는 법률, 어떤 행정, 교육에 관한 그런 언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통용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님께서 한글 만들기 전에 한자 썼잖아요. 그런데 다 한자 쓴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한글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대부들은 계속 한자를 씁니다. 나는 니들하고 급이 달라, 그런 거였겠죠. 여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라틴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하면서 이제 황제에게 땅을 하사받습니다. 영지를 하사받아요. 그래서 그 영지에서 사는 이들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부하고 또 괜찮고 지식도 수준도 높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딜 나가면 늘 목에 힘을 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기질은 쉽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예수님 믿지만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전해져, 완벽해져, 그럽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녀 성기를 일부분을 잘라내는 어떤 의식인데, 이것을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다. 그거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에서 할례에서 얻어진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할례를 율법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할례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마치 할례가 율법인 양 율법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끝났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그런 사람의 맹점이 뭐냐면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비난을 여과 없이 쏟아붓습니다.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살아서 복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분명 복을 받을 거야,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바울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냐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랬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였어요. 자기 이제 완벽하니까 이렇게 살면 천국 갈 거라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 헛산 거였어요.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위선이 들통난 겁니다. 아, 내가 그토록 알고 있었고 그토록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구나.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쓸모없는 짓을 했구나. 인생 헛살았구나를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랑을 하면 뭘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공부 많이 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에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이렇게 그 감옥에 구류하지도 못해요. 함부로 때리지도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황제 앞에까지 항소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알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음식물 쓰레기로 여겨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보물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로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물로 발견돼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 청년의 재물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을 보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여러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건강도 일정 나이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그냥 얼굴 10대 20대 때 예뻤지만 한 40대 50대 되면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다 평준화 돼. 어릴 때 잘생기고 훤칠하고 멋있어도 배 나오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은요, 배설물, 음식 쓰레기로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이게 아까워가지고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아쉬움 속에 버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 거기다 뽀뽀해 가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고 갔다가 던져놓고 확 때우잖아요. 우리 애들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시킨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오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이 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그렇더라고요. 누가 먼저 가지냐 나중에 가지냐 그 차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새 제품을 사냐 좀 있다가 늦게 사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좀 불편할 따름이지 불쌍하지는 않아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